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르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뭐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지내시다가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대헤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왕이 소위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통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대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대헤롯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정확하게 지금 연대기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개 BC 4년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이 헤롯이 얼마나 있다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보면 대개 1년 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애굽에서 오래 계시지 아니하고 1년 정도, 1년 좀 남짓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여기 아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켈라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켈라오가 그 세 아들 중에서 제일 좀 포악했대요. 요셉이 생각할 때 그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징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또 성서 해석하는 분들이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듯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건너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예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나사렛 출신 나중에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그 시골에서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볼 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촌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는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낮아진 신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의미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실인 서약하는 사람과의 의미도 좀 비슷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에 나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낮은 곳에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분이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 나실인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나뭇가지의 싹, 순 이런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린 순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후손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시고 거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별명을 얻으셨지만은 바로 구세주로 오신 그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거룩하게 이루시는 분, 그게 예수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자리가 화려하지 않은가? 우리의 예배당이 너무 화려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존재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바로 낮아지심과 겸손한 우리의 존재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자리요, 또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낯설고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아주 무모한 상황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사렛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세우시고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주님, 이 땅의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 나사렛 사람, 나실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나사렛에 있지만 나실인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